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작은 수련회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진행하는 작은 수련회인데요. 특별히 이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혜경 전도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고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역장 권찰로서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개론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데까지 또 하고 또 못하면은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끔 이제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봤거든요. 그 퀴즈를 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시험만 보면 다 맞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냈는데 다 맞춰요. 누구일까요? 다 미리미리 아는 거예요. 다 문제를 내는데 누구일까요? 미리하면 맞습니다. 미리미리 알았대요. 근데 이 수학 시험만 보면 다 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숫자도 못 세는 사람이었대요. 누구였을까요? 모세라고 합니다.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일까요? 66권. 또 몇 권일 거야? 몇 권이요? 2권. 또 몇 권일까요? 1권. 자, 이런 말의 의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뭐부터 있어요? 2권부터 있으니까 2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이 2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겠죠. 뭔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기준점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시대적인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 기준점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쓰여진 책들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기준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 언약을 바로 신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그것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66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그래요. 66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6권이라는 거 다 알고는 있는데 잘 표현이 안 되죠. 성경의 66권이 다 개별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이렇게 모아진 책이 아니라요, 원래 창세기는 창세기 따로 있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따로 있었어요. 각자의 책이 달랐고요, 시대도 달랐어요. 어떤 책은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어떤 책은 훨씬 더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렇게 다 다른 책 66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성경을 이어서 보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봐요? 다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봐야 되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좋으냐면, 한 권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막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최대한 빠르게,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1장부터 50장까지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출애굽기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 좀 짧은 거 읽어야지. 그래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룻기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다 각자 개별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66권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환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에 보시면은 성경 66권, 이 노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불러볼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성경 66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구약 몇 권이요? 신약은? 그렇게 이렇게 오죠?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39권 27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퀴즈 내서 맞히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신구약은 몇 장이 있을까요?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구약이 929장이 있고요, 신약이 260장이 있어서 총 1189장이 있답니다.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절이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은 구약이 23,144절이 있고 신약이
7,957절이 있어서 총 31,101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절대 적지 마세요. 그냥 꼭 이런 거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경을 딱 이렇게 접어놓고 절반을 딱 피면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요? 시편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딱 피면은 시편이 아마 나온다고, 그것도 그냥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름을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성경이 한 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원래는 몇 권이라고요? 사실은 66권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66권이 이렇게 한 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모아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군가가 모아진 책이에요. 근데 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요, 모을 때는 뭐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주제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은 선택하고 어떤 책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원본,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썼다고,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그 최초의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원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원본은 몰라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 가지 책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과 선택에 의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이 책들이 다 원본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본은 몰라요. 어찌됐든 이렇게 모아진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봤는데도 한 권의 책처럼 통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언제 모았을까요?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더 어렵고요, 누가 언제 모았을까요? 바로 성경을 모았을 때가 언제냐면 포로기 때. 누가 모았을까요? 처음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에스라 때. 에스라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에스라서도 있잖아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자였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가 살던 시기에는 포로기였어요. 여러분, 포로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던 시기예요. 여러분, 이 포로기는 구약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당시에 어떤 나라가 싸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싸웠어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 누구? 하나님. 바벨론이 믿는 신 뭘까요?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마르둑이라는 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마르둑은 어떤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웠으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예루살렘이 파괴를 당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노예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 포로가 된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 그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구역장 권찰로 봉사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 한편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가 학교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럴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죽으라고 헌신해서 몸된 교회. 근데 대학을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당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 대표적으로 말씀은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이 마루둑이라는 신하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우리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모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모았던 시점이 언제냐고 생각하면 언제예요?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포로기 에스라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이 시대에서 어떤 선택을 고를 것인가 모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멸망의 자리가 사실은 성경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예요. 성경은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게 에스라가 깨달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멸망이 아니라 어떤 멸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멸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 생각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계시록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멸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멸망은 뭐예요?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생각들이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모아졌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모아졌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이 66권이 모아진 건 뭐냐면은 책의 종류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우리가 순서대로 불렀죠. 거기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역사서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앞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더 세분하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를 제일 먼저 성경으로 모아 놓았어요. 에스더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죠. 이 책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서 또는 성문서.
그러니까 책을 모을 때 역사서를 제일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를 두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두었을까요? 그 다음에 예언서 또는 선지자들이 썼다고 해서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골격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가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순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예언서에는 우리가 들어본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는 대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앞에 있는. 소예언서는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미가, 나훔, 하박국 그런 소예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놓을까 하다 보니까 그냥 시대순으로 해놨으면 저 같으면 시대순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 안 하고 분량이 많은 것부터 했어요. 뭐 어떤 책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가 66권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52장이 있으니까 에레미야. 분량으로 이렇게 해놓고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 그냥 단지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은 거,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것이 66권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을 잘 외우면 이거 끊기만 잘하면 여기까지 역사서고 여기까지가 시가서, 성문서고 여기가 예언서구나. 신약도 똑같아요. 역사서의 자리에는,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 시가서, 성문서 자리는 어떤 자리가 차지할까요? 서신서가 여기 자리예요. 예언서 자리에는 뭐가 차지할까요? 계시록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모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단지 이렇게, 이건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내부적인 모습으로는 어떨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66권을 모아놓은 책인데 모아놓고 보니까 한 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거예요? 일관된 하나의 흐름과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의 일관된 흐름, 주제,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구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속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의 이야기, 이 역사로 되어 있다는 거.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시죠. 이런 흐름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또 다른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시기를 뭐라고 봐요? 성경에서 이게 아까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눴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에요. 자,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도.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4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시점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영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사에는 영년은 없어요. 주전 1년 바로 그 다음에 1년으로 넘어가지 영년은 없어요. 어찌됐든 그냥 기준점으로 영년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약 주전 4년 정도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모아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끊임없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의 이야기를 쓴 책은 복음서죠.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기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이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모아놓고 보니까는 이게 인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니까 창세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작에 관한. 계시록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역사의 흐름으로 읽는 것,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역사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다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죠. 요즘에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조되는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학자들이 정말 잘 파악해 보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라고 현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유와 꿈과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역사적인 관점을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 성경 목록가가 사실은 이 성경 개론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해요. 성경 제목을 읽는 게. 그러니까 다음에 구역 모임 처음 하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성경 66권 한번 불러보시고요. 랩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1등한 사람, 안 보고 다 외우는 사람 상도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자, 처음은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다라고 할까요? 인류 역사가 과학이나 일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아마 이 단어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우연히 스파크가 일어나서 뭔 단세포 생물이 생겨서 막 그렇게 진화해서 생겼다고 하죠. 그럼 마지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의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류는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멸망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 결국에는 인류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한편의 사람들은 뭔 멸망이냐? 그렇지 않다.
유토피아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유토피아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생각처럼 끊임없이 돌고 돌고 순환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작인가 종말인가가 중요해요. 성경적인 시각에서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이라고 했어요.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건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지막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완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써요. 멸망이나 종말이 아니라 완성되는데, 그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상화가 되냐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로 다가오고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여기가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시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완성했다라고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었다가 멸망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네, 여기가 완성이네. 여기는 뭘까요? 창조는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한 것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스케치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하고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흘러 넘쳐서 만든 것이 이 땅이고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만든 사람들이고요. 또 한 가지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밥을 해서 우리 식구들이 먹여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 모든 걸 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담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사람을 몇 일째 만드세요? 1, 2, 3, 4, 5, 6, 7일 중에서 몇 일째 만들었을까요? 6일째 사람을 만들어, 동물과 사람들을.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냥 쉬었다? 저는 그런 예를 잘 들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차렷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달려가려고 이제 몸을 다 쏠려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잠깐에 멈춰 있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뛰쳐가기 직전의 그 순간을 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가장 기초적인 구약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개념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기 직전에 그 잠깐 멈춤의 시간, 이것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이게 주일에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준비를 마치고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적인 주일의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부활. 부활은 기쁨과 잔치예요. 주일은 기쁘고 행복하고 잔치가 되어야 돼. 그래서 3월 말에 있는 부활절을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큰 부활절이라 하고요, 매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주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과 기쁨과 잔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막 슬퍼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잔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닦을 때 여러분 그냥 뒤에 과자 있나요, 목사님? 예,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물론 수요 예배이긴 하지만 또 오늘은 수련회 형태로 모이니까요, 차도 드셔도 되고요, 과자도 드셔도 되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셔도 되고요, 다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까 했죠, 가운데를 영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눴고, 이전을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고 해서 BC 구약, 뒤에를 AD 신약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두 개로 나눈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나누고 싶어요? 여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데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왜 따로 나눴을까요? 여기에 붙여 있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이때를 원 역사라고 그래요.
원 역사는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그냥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여러분들 역사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 이전에 성경이 보는 역사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이 이전은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가지고 하나님이 7일 창조한 것이 7일이냐 70년이냐 7000년이냐 아니면 뭐 노아의 홍수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역사 이전의 시대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가 역사적인 시대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한 최초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성경 통독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기 때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관점에서 보면 이전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태초가 시작됐냐 창조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관계 맺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백성들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막 시작했고 어떻게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놔두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그래요?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을 7개로 구분을 하고요, 신약을 5개로 구분할 거예요. 합하면 몇 개예요? 12개. 항상 그 이스라엘에서 기본적인 구조는 12개예요. 그래도 지파도 12지파고 제자들도 12명이고 그래도 시대도 12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원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와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것을 애굽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애굽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출애굽 또는 광야 시대였어요. 광야를 거쳐서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시대라고 그래요. 가나안 시대까지는 지파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가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구약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왕을 세운 나라들은 전쟁을 신속하게 하고 다 이기는 거예요.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모여, 12지파 다 모여, 우리 회의하자, 이 싸움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미 공격받아서 지고 있어요.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가나안 시대에서부터 뭐로 넘어가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요. 또는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왕이 한 명이 있었어요. 다 사울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까 말했던 바벨론과 사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 시대. 근데 포로 시대로 끝났을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포로 귀환 시대로 구약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원역사 1번, 족장시대 2번, 애굽시대 3번, 출애굽 광야시대 4번, 가나안시대 5번, 왕정시대 6번, 포로 귀환시대 7번. 7가지 시대가 구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복음서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던 시대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떤 시대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는 사도 시대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도 죽었어요.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속사도. 속사도를 사도들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점차 이 속사도들의 자리를 감독들이 대치를 해요. 속사도 감독 시대예요. 네 번째는 어떤 시대일까요? 결국에 속사도 감독은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속사도 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사도 시대 때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아지지만 이때는 그냥 공동체 수준이었다면 속사도 감독들이 될 때는 이제 조직적인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분열해요. 동서교회가 분열하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열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뭐 먼파 분열하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분열하고 계속 분열하는,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분열하는 시대, 분열 시대.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시대. 신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총 몇 시대? 12세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구약부터. 자, 원역사, 족장시대, 애굽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왕정시대, 포로와 포로 귀환시대.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 시대, 사도시대, 교회시대, 교회 분열시대, 마지막 시대. 이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있어요. 선교 방식이. 자,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택해요. 한 사람을 선택해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선교하는 전략이에요. 뭘 만들어요? 가족을 구원해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족이 지파를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지파를 이룬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가족들과 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나라 택해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 택하면 열정적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어떤 거요? 지리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집사님 좀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거 놀라운 영성입니다. 자다가 깨도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에요. 다 물론 이제 펼쳤으니까 다 그렇게 일부러 저기 위치했겠지만, 자, 저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어디로 보내요? 중심으로 보내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중심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곳은 어떤 중심이에요? 다양한 문화권이 만나는 것이에요. 아래쪽은 아프리카 문화권, 오른쪽은 아시아 문화권, 위로는 유럽 문화권. 예전에 땅이 붙어 있다면 왼쪽으로는 아메리카 문화권도 다 만나 있겠죠. 모든 문화가 모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저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운데이기도 하고 모든 문화가 만나는 중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일까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지도 이제 거기를 확대한 부분이에요. 자, 어떤 나라예요? 특히 전 네모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나라 이름 뭐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어떤 나라일까요? 가나안은 어떤 나라예요? 가나안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어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죠. 오전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서 역시 우리는 다 비슷한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이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거기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 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를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상의 본거지.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성경 창세기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우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면 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본거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기 원하실까요? 이곳으로 보내기 원해요. 중심이 되는 땅, 문화가 만나는 땅, 우상이 가득한 땅.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길가의 교회 너무 좋아요. 저는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날마다 교회에만 와서 교회만 살래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목회자 해야 돼요. 목사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 믿지 않는 곳. 거기에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으로 그것을 점령하고 저 죽을 마귀 땡땡들은 다 죽여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고 막 십자군전도 일으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네?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사셨어요? 사랑해주고 섬기고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고, 그걸 다 포괄하는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살면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가서 내가 중심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서 친구들도 만나고 세상으로 가서 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거의 열은 가서 상처받고 지치고 그러게 와요. 넘어지고 포기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갔어요. 저 땅을 변화시키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가서 열심히 믿음의 본을 섬겨주고 십자가도 지고 열심히 했는데 변화되기는커녕 나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내 영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시 공동체로 가야 돼요. 공동체 가서 야, 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잘했어. 다시 우리가 너를 격려해 줄게, 기도해 줄게, 힘도 해 줄게. 막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잘한다 해주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가야 돼. 가서 또 섬겨주고 또 해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와야 돼요. 어디로? 공동체 구역으로 와야죠. 구역에서 격려받고 힘을 얻어야 돼. 근데 여기 갔는데 구역으로 왔어요. 구역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무슨 프로를 봤는지, 어제 내가 어떤 옷을 샀는지 막 그런 이야기만 막 나누고 있어요. 힘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그냥 낙심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제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제대로 안 살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요. 다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뭐 할까요? 산 게 없으니까 와서 뭐예요? 나도 똑같이, 야 나도 어디 가서 예쁜 옷을 샀는데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알아? 거기 가면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도 세상도 하나님 나라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가 서로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구역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가든 세상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힘들다니까요. 반드시 가면은 못 살아요. 반드시 깨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야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겠죠. 나 이번 주 가서는 살지도 못했어. 그러면 뭐라고요? 괜찮아, 우리가 또 기도해 줄게. 다시 힘을 내봐. 우리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자. 그래서 격려해 주니까 그 힘으로 가서 사는 것,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역이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역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돼요?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구역 식구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구역장님, 왜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 예배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공부는 거기 가서 해. 근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반드시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아픔을 나누고, 그런데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자녀가 잘 됐으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슬픈 일 당하면 같이 울어도 주고 그랬을 때 이 공동체가 든든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 여러분들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오늘 또 다 못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구역 모임이 이 사이클,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라는 이 사이클을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도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와우도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도 보아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못하면 언제 하면 될까요? 네, 하반기에 또 하면 돼요. 하반기 때 기다렸다가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또 처음부터 다 잊어먹겠죠? 처음부터 하다가 또 여기서 끝나. 그럼 괜찮아. 내년에 하면 돼요. 언젠가는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청년부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많아서 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오시면 돼요. 금요일 오전에 하니까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오시면은 제가 강의비는 안 받을 테니까요. 청년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구역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 한 해 제일 길가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과 사역위원회들이 다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어제는 제가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을 막 생각하니까 올해는 예배나 이 소그룹 구역을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고 내년에는 오전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오후에는 열심히 소그룹 모임이 여기저기에서 막 생겨났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같이 이렇게 축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 소그룹들이 많아지면 주일 오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첫 출발로 뭐가 돼야 하냐면 구역이 든든히 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같이 목회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구역을 든든히 세워가고 구역 식구들을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